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만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시 검사 때문에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라는 게 분명히 검사하기 전에 안 아파요라고 얘기하시고 하는데 정말 진짜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움직이시면은 더 아파요 이러시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서는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절대 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남들에게 그렇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병실에서 사람들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밤에 한번 끌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막 침대가 움직이길래 어디 가나 했더니 골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참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뭐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만 보면 얼굴을 피하셔가지고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이 세 가지의 시험받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조심해서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비춰진 대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기도문에 이제 나와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주기도문을 바꿨죠. 세번역 그 주기도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서 승리한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며 찬양하고 또 우리가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만만하게 있을 때가 자만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런 시험을 내가 왜 통과 못하겠어? 눈에 보이기도 뻔하게 정답이 나와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시험을 한 개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탐욕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어요. 처음에 뭘 먹이죠? 미음을 먹이. 죽도 못 먹어요. 정말 멀겋게 그냥 쌀가루 조금 풀어가지고 그것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유동식이라고 하죠. 죽이나 이런 미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장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너 이거 지금 배고프지? 이거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굶주려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굶주려 있는 것에 욕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굶주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돈이죠. 지폐,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굉장히 불안해요. 또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정말 궁핍할 때에 너 저 돌들로 해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 금으로 바꿔서 네 편한 데 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시련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다른 경로로 어떠한 것을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내가 거절하겠다, 이것은 옳지 못하게 우리가 얻은 것이니 내가 그것을 뿌리치겠다 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한 많은 시련을 가지고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가지고 싶은데요, 안 되겠죠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지금 떡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갈급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탄은 아는 거예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나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너에게 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볼품없는 것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변하게 해서 네가 가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찬양 제목이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되신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내일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것이죠. 자족하는 삶인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감사하며 또 있음도 감사하고 없음도 감사하며 내일에 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변하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탐욕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에요. 기만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피곤해서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두 번째 기만의 시험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뛰어내리는 것, 내가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시겠지 하면서 죄악된 길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하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 주시겠지, 나를 꺼내 주시겠지. 그러고 우리가 넘어지면은 어때요? 이전에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넘어진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를 구해 주시지 않나요? 왜 저를 꺼내 주시지 않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만의 시험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죄악된 길로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경배하라는 거죠. 우상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사는 초등학생들, 이렇게 저랑 이제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 도시로 이렇게 며칠씩 와서 집에서 이렇게 같이 머물러서 생활하고 내려가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때 깡촌이라고 하는 금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경상북도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에 저희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남산타워를 데리고 갔는데요. 애들이 눈을 뗄 수 없이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차들도 막 핑핑 다니고 막, 예. 막 위에 올라갔더니 막 케이블카 같은 것도 있고 막 다리 막 한강 다리만 보면 애들이 막 신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높은 빌딩들 보고 막 이제 와 막 이러고서는 막 애들이 정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두리번거려요.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냥 살래? 그랬더니 애들이 1초도 고민 안 하고 네!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 아빠는 되게 서운하시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러 가면 돼요. 그러시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1초도 고민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 너무나 눈에 그럴싸한 것들.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홀려서 하나님 잊어먹고 그냥 따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인간조차도 그것에 홀려서 획가닥 넘어가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네 하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다 먹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전에 성동갑 국회의원이었던 그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이제 최재천 의원이라는 분의 특강을 한번 갔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실 때 이제 특강이 있었거든요. 초선 의원인데 자기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현찰로 갖고 와서 자기 앞에 보여줬대요. 그거 보더니 그 사람도 흔들리는. 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억대나 뭐 이 정도면은 그러하겠는데, 막 수십억씩, 뭐 100억씩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내 말 잘 들어주면 이것보다 더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흔들리죠.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나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요.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만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요.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이거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단순하게 시험하지 않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것이 마치 정말 정상적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막 현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율법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거든요. 시험에 빠질 수 없거든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 시험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는 오직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우리가 생각하시며 한 주간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